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1부부터 3부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어린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나라를 가는 마음인가라는 것을 우리 음악을 통하여, 예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점차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삶을 이 땅 위에서 누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어린이의 마음, 어린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오늘 저희들의 설교는 한 20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질문을 중심으로 한 20번 정도, 아니면 길면 24번 정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질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목회 표어는 예수님 따르기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데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함께 걷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예수님의 길벗이 되어서 함께 길을 가보자. 1년 동안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여정의 길을 한번 걸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길을 갔다가 보면 여러 가지 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대화를 상상해 보면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질문에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이 던지시는 질문, 우리의 답변, 또 예수님의 거기에 대한 반응들, 이러한 것들이 섞여서 1년 동안 우리가 걸어가는 예수님 따르기의 길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월부터 시작해서 11월 달 정도까지 한 20번 정도에 걸쳐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물론 사복음서에서는 한 30몇 가지 정도의 예수님의 질문이 나타나지만 저희들은 한 24개 정도의 질문만 선택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과 길벗이 되어서 길을 갑니다. 주님을 따라서 걷는 우리들에게 던질 첫 질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혹시 따라오는 제자들이나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첫 번째 던지겠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아마 첫 번째 던질 질문은 이것이 아닐까. 나를 따라오는 너희들, 모든 것을 버리겠다고 나의 제자가 되어 나를 따라오겠다고 하는 너희들, 본토 아비의 집과 본토를 떠나서 모든 생명까지도 바쳐서 나를 따라오겠다고 하는 너희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해서, 누구라고 생각해서 따라오느냐? 이 질문을 첫 번째 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많은 질문 중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있죠. 이 복음서에 있는 질문을 첫 질문으로 삼아서 오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질문이 나오게 된 본문의 배경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이 질문이 나온 그 본문의 배경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여러 사역을 마치시고 빌립보의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으로 오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때 이미 예수님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주위에 몰려왔고 그분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그분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평가, 사람들이 하는 평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고 또 제자들도 사람들이 자기의 스승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유명하게 된 것, 이름을 떨치게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유명하게 만들었고 또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오게 만들었습니까? 이 질문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는 왜 유명하게 되었는가? 어떤 분은 왜 유명하게 되었는가? 어떤 분은 왜 우리 교회는 유명하게 되었는가? 어떤 교회는 또 왜 무엇으로 유명하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들은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해서 한번 예수님의 그 유명세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 봅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예수님은 유명해졌을까?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여러 가지 기적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흉내내지 못하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어떤 누구도 해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로 몰려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동안 호숫가에 누워 있으면서도 병을 치료받지 못하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을, 어느 누구도 치료하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님은 치료하십니다. 12년 동안 피 흘리는 혈우병을 앓고 있었던 한 여인,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 그래서 온 가산을 탕진하기까지 이르게 된 이 불쌍한 한 여인, 어느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행한 예수님을 보고 어찌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만일 여러분들에게도 누가 병 낫게 한다, 누가 거기에 가서 기도하면 큰 부자가 되고 로또도 맞고 뭐 스카이도 갈 수 있고 그 사람한테 기도를 받으면 안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 라고 하는 그 이적의 소문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아마 그쪽으로 몰려갔을 가능성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한 소문을 듣고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께 쫓아갔습니다.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이적 행위가 그들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예수님 자체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 자체 때문에 그를 따라왔던 사람 말고 예수님이 일으켰던 이적을 보고 따라왔던 사람들은 이적이 그치는 순간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예수님을 많이 따라왔던 사람은 예수님 자체 때문에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적,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라는 그 특혜, 혜택을 보면서 따라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예수님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혼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따라오는 군중들을 피하여 잠시 자리를 피하시고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셔서 자신의 사랑하고 신뢰하는 제자들과 함께 잠깐의 휴식의 시간을 갖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아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는 평온한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이러한 휴식 공간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있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과연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하고 있는 평가를 말해 주었습니다.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라고 얘기합니다. 이 같은 사람들의 평가는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칭찬 중에서 가장 극찬의 극찬 중에 극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능력이 많았다고 여겨지는 예언자, 그리고 우리 모두의 소망인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예언자 엘리야, 그 사람하고 예수를 비교합니다. 예수님은 그 같은 엘리야 같은 사람이다. 혹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고 여겨지는 예레미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강력한 모습으로 펼쳤던 예레미야와 같다. 극찬 중에 극찬입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예언의 소리가 끊어진 시대, 그래서 하나님도 침묵하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숨기셨다라고 여겨지는 그 400년의 세월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었던 광야의 선지자 세례 요한, 그리고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였던 이 강력한 예언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최고의 평가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런 사람들의 평가를 예수님에게 전하면서 뿌듯하게 느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고 늘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로 그들은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를 전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예수님은 이러한 극찬에 대하여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그 놀라운 평가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하나님과 완벽하게 소통하는 사람, 아니 스스로가 하나님이시면서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어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평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오늘 내가 나의 삶에 확신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또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건 그 평가에 그리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 자신이 있고 자신의 삶에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용감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평가에 우쭐하거나 위축되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발견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일반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는 그리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곧바로 질문을 던집니다. 좋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냐?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일반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자기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핵심적인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강력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질문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나의 제자들이요, 나를 따르겠다라고 입술로 말하고 있는 너희들, 내가 한 말을 들었고 내가 한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나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던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참 진지한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따릅니까? 누구라고 생각하고 따르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하여 이런저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무심코 형성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주변 사람들 혹은 교육의 효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형성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왠지 불안하고 나만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닐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염려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많은 경우 형성되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두 차례 말씀드렸지만 4대째 장로교인입니다. 아주 오래된 한국의 첫 번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지금 자랐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어린 시절 보냈습니다. 청소년 시절 방황했던 그 시절을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대학과 청년을 지내면서 사회에 대한 인식, 역사에 대한 고민들, 갈등들 다 겪으면서 교회 안에서 겪었습니다. 조금 더 청년의 시기가 지나가서 교회 안에서 저는 자라났고 성장했고 또 지금은 교회 안에서 늙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제가 확신하는 것은 저는 교회 안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성장했고 장년이 되었고 늙어가고 있고, 그리고 저는 교회 안에서 죽을 것입니다. 아마 대다수의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만큼 교회 밖에서 저는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고 교회 안에서만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교회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저는 늘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을 해왔습니다. 어느 누가 안 그러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태어났고 교회에서 죽을 사람인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늘 고백해왔습니다. 그러다가 1986년 이제 신대원을 갑니다. 첫 학기를 지냅니다. 첫 학기 특별히 구약 시간에 공부를 하면서 완전히 흔들려졌습니다. 이건 사탄의 가르침 같았습니다. 야, 어떤 사람들이 그랬던데 정말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거니까 그런 거 다 쓸데없는 것이다. 이렇게 목회의 신학은 하나도 소용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청년 시절에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었는데 진짜구나. 제 믿음이 막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1학기 지내면서 학교를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사탄이 있는 곳에서 내가 뭘 하겠냐, 그만두겠다는 결심을 했는데 이행을 하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니고 있었던 그 파라과이의 교회가 저에게 장학금도 돈도 주셨고, 또 목사님이 장로님이 편지를 오는데 이제 미스터 홍이라고 그러거든요. 미스터 홍, 우리는 자네가 이렇게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여기서 선교할 것을 위해서 새벽마다 자네 이름을 부르면서 여기서 기도하네. 그래서 그걸 배반할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이야기를 또 다녔습니다. 1년이 끝나가는 1986년 11월 20일경이었습니다. 뭔가 깨치면서 그때 제가 고백을 합니다. 이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두 번째 고백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고백, 저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한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평생을 통해서 고백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1986년 11월 20일경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첫 번째 고백은 뭐고, 평생 내가 해왔던 고백은 뭐고, 두 번째 내가 하고 있는 고백은 이게 뭡니까? 그때 제가 하나 깨달았습니다. 내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했던 것은 교육의 효과였구나. 내가 교회 안에서 태어났고 교회 안에서 죽을 것이기에 나는 교회의 고백을 해왔구나. 남들이 하는 고백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음을 저는 1986년
11월 달에 봤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 왔으니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으니 나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오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다른 사람이 하는 고백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습니다. 나에게는 다른 사람이, 교회가, 역사가, 교회의 전통이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너희들의 나를 향한 신앙의 고백이다. 교회 여러분, 신앙 고백은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전통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의 선배들의 전통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고백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힘이 있습니다. 나의 삶으로, 나의 심장을 걸고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고백해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 신앙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힘이 있습니까? 고백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예요.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은 나의 주님이라는 얘기예요.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삶의 행위를 결정지는 그 순간에는 이 신앙 고백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늘상 고백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주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자기가 고백했던 신앙이 힘을 잃고 맙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나의 이익과 상충되는 순간에는 신앙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나의 이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합니다. 모든 정치인이 그러고, 모든 경제인이 그러고, 모든 신앙인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신앙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신앙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마음을 걸고 나의 삶을 걸고 심장을 걸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그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이번 일본을 방문하면서 일본 교회와 교류도 하고 일본 교회 여러 지도자들과 함께 협력도 하고 좋은 경험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기 하루 전날 후쿠오카에서 한 2시간 떨어진 나가사키를 방문을 했습니다. 나가사키에 거기는 이제 원폭이 있었고, 그래서 평화기념관이 있어서 원폭에 대한 것들도 배우고, 그걸 끝나고 나서 우리가 26인 성인들의 순교 기념관을 방문했어요. 그 엔도 슈샤쿠라고 여러분 아시죠? 일본 작가, 유명한 기독교 소설을 쓴 침묵이라고 하는 그 순교 소설을 쓴 그 장소가 그 나가사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도 슈샤쿠 문학관을 방문하고 그 성인들 순교 기념관을 방문을 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순교를 했는가?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화형을 당하는데, 처음에 이제 후미에라는 것이 있죠. 예수님의 얼굴을 만들어 놓은 판을 그걸 밟느냐 밟지 않느냐에 따라서 생과 사가 갈라집니다. 그런데 뭐 후미에를 안 밟아서 이제 사형에 처하게 된 사람들이 사형장에 갑니다.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주 이 순교하게 죽게 하는 방법이 아주 잔인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들을 이제 화형을 하고 여기에 물려 이제 놓습니다. 여기다가 그 아래는 자기의 가족들이 처형당하기도 하고 가족들이 저기에서 지켜봅니다. 애타는 심정으로. 그런데
화형을 시키는데 한꺼번에 불을 질러서 확 태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불부터 놓습니다. 점점점 타가옵니다. 그리고 포승을 했는데 꼼짝 못하게 묶어놓은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면 풀고 도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 유혹의 순간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죽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살 것인가,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끔 마음에 갈등을 갖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차라리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내가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게 만들고 그냥 확 죽여버리면 억지로라도 순교하죠. 근데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며 순교했습니다. 죽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정말 가슴이 미어왔습니다.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죽어갈 수 있을까? 아니,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죽게 만드는가? 살 수 있는데도 어떻게 죽게 하는가? 나는 뭔가? 나는 이 순간에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정말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고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을까? 정말 우리는 신앙의 힘이 이 정도밖에 아닌가? 정말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거기에 있는 동상 중에 순교자 토마스 고사키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의 길을 끌려가면서 살아남은 자기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몇 줄 적습니다. 처형되기 위해 나가사키로 가고 있는 신부님과 저희들은 맨 앞에 세워진 성거문대로 24명입니다. 아버님 미카엘과 저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신부님들이 안 계신다 해도 죄에 대해 깊이 통회하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 임종 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세는 허무한 것이기에 천국의 영원한 행복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면 어떤 것이든 잘 인내하시고 커다란 애덕을 실천하십시오. 내 동생들 만쇼와 빌리보를 비신자들 손에 넘어가지 않게 애써 주십시오. 저는 어머니를 위해 주님께 기도합니다. 저를 알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인사 전해 주십시오. 거듭 말씀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지은 죄를 깊이 통회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배반한 죄를 지었지만 통회하고 보속하였기에 구원되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천국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는 용감하게 화형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고 무엇이 오늘 이렇게 힘없는 기독교인으로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 기독교인들을 만들었습니까? 차이는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실존적인 삶과 연관이 없는 신앙의 고백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허무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깊이가 있는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있느냐? 교우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나의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부지런히 묻고 알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진정하고 올바른 나의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은 든든하게 서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을 나의 삶을 통하여 고백할 때 이 교회는 그 고백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아닌 그 어떠한 다른 곳에 서 있는 개인의 신앙, 교회의 신앙, 언젠가는 홍수가 밀려오면 일순간에 무너지는 허무한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천중앙회 교우 여러분, 오늘 주님은 나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걸고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힘 있는 신앙인이 되고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결정적인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대로 실천할 수 있는 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